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 얻으셔야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 보고 강건해지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먼저 강건해져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메시지가 잘 안 들려요. 내가 강건해져야 될 문제입니다.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전달하는 메시지, 교회 분위기 이전에 나의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메시지를 듣지도 못할 만한 내가 강건해져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 미군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렇게 파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주둔지 캠프를 설치하면은요, 거의 우선순위로 설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헬스장을 딱 설치를 해요. 근데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뭐 이렇게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다 총으로 싸워요. 근데 그런 체력 단련실을 먼저 만들어요. 왜 그러냐? 힘을 가지고 그 적과 레슬링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총이 무거워요. 총도 무겁고 또 전장에서 우리 전우가 쓰러져 있으면 그 쓰러진 전우를 내가 업고 구출해내야 되는 순간들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강건해져야 돼요. 뭐 저도 군대에서 총 매봤는데 총이 꽤 무겁습니다. 근데 총만 듭니까? 아니죠. 전투복도 있고 거기 여러 가지 그 군장을 매잖아요. 그럼 뭐 한 30kg, 32kg 돼요. 그걸 메고 뛰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강건해지래요. 내가 강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어봤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혔는데 무거워가지고 너무 커서 움직이지도 잘 못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강해져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내가 힘을 얻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자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죠?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의 특징은 뭡니까? 가벼운 걸 계속 듭니까?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베개 같은 거 이렇게 듭니까? 아니죠. 무거운 걸 들어요. 그 헬스 용어는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는데 우리 근육이 언제 크냐면 자꾸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어제 10kg 들었잖아요. 그럼 다음 달엔 11kg 들고요. 점점 계속 무거운 걸 한 개 계속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내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삶이 점점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 내가 나 이제 복음 깨달았어. 그럼 이제 문제가 딱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 이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갑시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또 시작돼요. 이 문제로 좀 이제 숨 쉴만 하면 또 문제가 또 생기고 그게 우리의 여정인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너가 망하는 길이 아니야. 너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몇 년 전에 그 무당말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너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불러서 자녀 삼으사 이제 너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를 지금 훈련하시는 여정이야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툴툴 털고 또 도전하면 됩니다. 올림픽 그 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면 이렇게 인터뷰 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그냥 하는 거죠. 운동 선수들요 그냥 매일매일 가요. 그래요. 운동으로 정점을 찍어보신 분들은요 그렇게 복잡한 생각 안 합니다. 일단 가요. 일단 도장에 가고 체육관에 가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내가 국가대표가 돼 있고요. 오늘 내가 그 분야의 최고가 돼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기도 몇 번 딱 하면 뭔가 이만큼 성장의 꼴을 자꾸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그게 내 근육이 되고 힘이 돼서
어느 날 내가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도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아요. 저도 운동을 지금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그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계속했는데, 운동을 막 많이 하다가 지난번에 그 기찬밤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무거운 걸 오르고 내리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거운데 내가 들 수 있을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번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세졌나라는 거를, 저도 때로는 그 힘이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이 세진 거를 아령 몇 번 들고 힘 좀 써볼까 하면 허리 다쳐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예전에 내가 못 들었던 걸 듣는데 훅 너무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전 제 몸무게도 못 들었어요. 턱걸이도 못 했어요. 근데 이젠 내 몸이 들리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푸시업 한 10개 하고 턱걸이 좀 해볼까? 안 돼요. 그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겪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만큼 강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와서 자꾸 힘 빠지게 만들어요. 사실 원래 가정도요, 사실은 집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못 이해해줘도 집에 가면 내 편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막 집에 가기 싫고. 사실 가정도 교회예요. 근데 왜 그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냐? 하나님 떠나면서 다 시작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면요, 어디서 힘 얻으시려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 동산교회의 그런 교회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새롭게 바꿔야 돼요. 교회 안 모이면 벌 받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가 아니라 좋아야 돼요.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동지, 믿음의 친구가 없으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포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하나 못하나 검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서로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힘없게 해주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들 24시간 계속 소통이 되시면 좋겠으나 우리가 때로는 그것만으로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난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근데 어떤 권사님이 와서 힘들지? 나도 그때 그랬었어. 그럼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되거든요. 오늘 난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했었는데 밥 먹으면서 어떤 집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자기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 이게 되게 은혜됐다 하면 그랬어? 그럼 나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게 되죠. 그런 식으로 교회라는 개념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곳이에요. 근데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충만함이 감사해서 해야 될 헌신들인데 그거 없이 헌신만 남게 되니까 교회는 힘든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무 좋고 감사하고 교회를 돌리는 그 원동력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게 넘쳐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돕고 위하고 또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은혜는 싹 다 말라 있는데 그런 요구만 주어지니까 교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막 싹 다 그냥 다 도망가죠. 뭐 시킬까 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만약 우리 교회를 바꿔야 돼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힘을 얻고요. 나부터 교회가 좋은 곳이면 됩니다. 그래, 참 이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이 지역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감사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꼭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을 빼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아뢰세요. 제가 이번 주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상황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랑 싸워도 남편도 이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요. 나도 못해요. 근데 애꿎은 남편만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키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 잘 아시죠?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한테 이 법적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뇌물을 주거나 뭔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과부가 밤낮 찾아가서 계속 해달라니까 결국 해줍니다. 그 이야기의 교훈은 끝까지 매달리면 해준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법적인 문제는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재판관한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변호사한테 가야죠. 그 변호사가 불교 신자건 천주교 신자건 이단에 빠져있던 간에 법적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변호사, 판사, 검사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 키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도 능력이 없는데 자꾸 내 어줍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그 과거의 거, 옛날 거 자꾸 끄집어내서 그때 그랬었는데 하면서 내 에너지를 싹 다 빼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우리 이미 잔소리 많이 했잖아요. 두드려 패기도 해보고 또 용돈도 줘가면서 이래저래 해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도 누가 날 설득했나요?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날 딱 잡아다가 굴복시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녔던 그 나쁜 새끼 바울도 시대적인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은 이 모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 또한 또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이 문제 해결하실 능력 하나님 가지고 계시죠. 때로는 하나님 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허락하셨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힘 주세요. 내가 나아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13절에 보면 14절이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즉 서서 이 부분입니다. 빨리 뭐부터 입으려고 하는데 뭐가 먼저예요? 그런즉 서서. 여기서 그런즉 서서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서라 이게 아니라 영어로는 stand firm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국말로는 굳게 서랍니다. 굳게 서, 똑바로 서, 흔들리지 마. 지금 전신갑주 입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강건해지고 힘이 있어야 돼, 건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군대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차렷 이겁니다. 근데 차렷 하면은요 부동자세요. 근데 이 무대나 단상 위에 보면은 여기가 다 보이거든요. 누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딱 보여요. 그러니까 차렷했는데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 이렇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군대에서 차렷은 부동자세,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휘관이 쉬어 라고 할 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렷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빡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 굳게 서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실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반석이야. 나 너 이제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베드로의 현실은 뭐였어요? 갈대처럼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해도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제자들 선동해서 고향으로 도망갔던 게 그게 베드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정말 이름처럼 베드로를 만들어내시죠. 흔들림 없는 자로.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더 깊게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뭔 소리세요? 저 아는데요. 우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신갑주를 넣기 전에 뭐부터 얘기합니까? 그런즉 서서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굳게 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죠. 물론 이 허리띠의 역할이 바지를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는 용도도 있지만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느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역도 선수라든지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벨트 같은 게 팍 차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가 결국 뭐냐면은 이 코어, 허리죠. 여기를 딱 고정해 주는 게 벨트예요. 그래서 뭐 허리 디스크 이렇게 수술 받았거나 하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복대 같은 걸 딱 주잖아요. 그럼 그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뭘 숙일 때도 얘가 딱 단단히 잡아줘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힘은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허리가 다치면요 사람이 힘을 못 써요. 아무리 막 다리가 이렇게 굵고 상체에 막 근육이 이렇게 있어도 허리가 다치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힘이 좋나 안 좋나를 보려면요 이 허리통이 두꺼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디빌딩 선수 보면 막 어깨 이렇고 허리가 짤록하고 그게 눈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진짜 힘센 사람들은요 이렇게 목이 두껍고요 허리가 두꺼워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멋있는 몸매다라고 생각 안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죠? 역도 선수들이에요. 그걸 순간적으로 머리 위로 올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인데 역도 선수들은 허리 경계선이 없죠. 이렇게 어디가 허리 이렇게 잘록 들어가죠. 저기가 허리인가 보다 싶은데 없어요. 심지어 거기 벨트까지 딱 차니까. 근데 사실 그 근육이거든요. 거기가 땅땅하게 그 복압으로 딱 채워져 있으니까 그 무거운 거를 순간적으로 팍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코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진리로 우리의 코어를 꽉 조이라는 거예요. 왜냐? 힘이 거기서 나와요. 허리가 무너지면 힘이 없습니다. 힘이 빠져 있습니까? 지금 내 허리가 내가 힘이 나오는 그곳이 지금 진리로 조여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뭐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가도 상황이 변해도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라 함은 내가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네요. 그럼 그게 진리가 되려면 누가 어떤 지역에서 똑같은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과학에서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 진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진리가 뭐죠? 우리 잘 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5절에 보면 도마가 물어보죠. 예수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예수님 무슨 길로 가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내가 길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돈 버는 길입니까? 건강해지는 길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입니까? 아니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질문해봐야 돼요. 아니 근데 왜 그 길이 되려고 오셨죠? 저는 하나님 만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요. 지금 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저를 힘들게 하는데 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걸 아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떠나서 불행이 찾아왔다라는 사실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죽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니 죽음이니라는 그 개념은 우리의 뇌가 죽고 심장이 멈추는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을 죽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유지해지는 것을 보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진 것, 영생입니다. 우린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단단하게 차는 게 되냐? 결국 나는 하나님께 가야 돼.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이게 됩니다. 힘이 빠지십니까? 그래, 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내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힘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해서 의지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행복의 근원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입니다. 지금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오늘 힘 빠지시는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 일보다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과 감정들이 내 힘을 뺄 거예요. 그러면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내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것만큼 내가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지. 맞아,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봐지니까 힘이 확 나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야 되고 내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강한 오른팔로 나를 인도해 오고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걸로 여러분들 허리를 딱 동여 매십시오. 우리가 뭐 일할 때도 이렇게 허리 딱 동여 매잖아요. 태권도 할 때도 뭐예요? 이렇게 허리에 딱 그 띠를 매죠. 도복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단전에 힘을 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사역하면서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말씀은 마치 연애 편지 읽듯이 하시라고요. 이 여자가 날 사랑하나? 군대에서 날 사랑하나?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애 편지 써서 맞아, 날 사랑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떤 마음인지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한꺼번에 하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힘을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여러분 힘 얻으십시오. 그게 그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힘 못 얻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의 호심경이죠.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보시겠죠. 이렇게 가슴이나 이렇게 중요 장기 부위를 딱 가릴 수 있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물론 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가 있겠지만 우리의 몸통, 즉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데 어떤 호신경입니까? 의의 호신경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의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 이게 되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미쳐졌대요.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이게 뭘 설명하냐? 지금 우리가 얻은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 없다, 너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있다 라고 한 것이 어떻게 얻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야.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속량, 대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줌, 이게 속량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과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말이 값없이라는 말과 동의어죠.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내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지금 2025년에 나를 위한 구원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값없이 내게 주셨다. 그게 우리가 얻은 의입니다.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의의 호심경을 이렇게 입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가득 채우세요. 왜냐?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자꾸 건드립니다. 감정 상하는 순간, 알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아무리 옳은 얘기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과 이렇게 특히 뭐 가족들끼리도 보면 아무리 옳은 얘기도 딱 감정이 상해버리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그 발작 버튼을 잘 알죠. 이렇게 딱 누르면 화가닥하는 걸 서로 너무 잘 알아서 화가 나면 그거 톡톡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불평하죠. 저 사람이 이걸 내 발작 버튼을 눌러서 내가 이렇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발작 버튼 자체를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속상하게 만들고요, 불안한 감정을 주기도 하고요, 또 원망이 되는 순간 의의 호심경을 마음에 붙이라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구나. 우리 찬송가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있을 데 없는 자예요. 있을 데 없는 자. 그게 돼야 돼요.
복음은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쓸데없는 자구나. 내가 누군가 이렇게 다툴 때도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왜 싸움이 됩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이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럼 난 너의 그 생각에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 앞에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네요. 내 기준이 틀렸네요. 뭐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잘 믿었기 때문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어디 있는지 지구본을 통해서만 봤지. 그 먼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렇게 나를 위한 거라고 믿어지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가 은혜 입은 자구나.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울 때요, 그 어떤 불화살도 못 뚫습니다. 사단이 불만을 가져다주고 원망의 생각을 가져다주고 자꾸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오늘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그 은혜로 탁 충만해버리면요, 덤벼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 또요,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걸 좀 주의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그냥 신발 이렇게 안 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신으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조금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 지금 이 부분에 먼저 조금 주목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그러니까 평안이 복음에서부터 나온 것을 신으래요. 이게 첫 번째 의미거든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냥 운동화는 어느 정도 쿠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운동화를 신고 여기 뒷산 정도는 괜찮지만 소래산만 해도 그런 말랑말랑한 신발을 신고 등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발을 접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그 바닥이 어때요? 굉장히 딱딱하죠. 단단해요. 왜 그러냐? 지면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그 여정을 갈 때는 딱딱해서 그 발목을 딱 잘 잡아줄 수 있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신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갈 때 복음의, 평안의 그 복음을 신는 거예요. 복음에서 얻는 평안함을 얻고 우리가 여정을 가야 돼요. 돈이 주는 평안함 말고요, 내가 들어놓은 보험에서 오는 든든함 말고요, 내가 저축해놨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에서 오는 평안함 말고요, 복음에서 나오는 그 평안함을 신고 가라는 거예요. 신발은 이따 두 번째로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어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린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여정이 그냥 순탄한 여정이지만은 않습니다. 돌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때론 가시밭과 같은 그런 여정들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의 복음에서 나온 것을 신으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 달까지 뭘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지, 막 불안했다가 복음 들으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마치 여기 여러분 이렇게 사우나 가셔갖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목사님 그 일본 그 신학원 순회하는 거 같이 따라다니다가 그 아오모리라는 그 지역에 가서 굉장히 그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온천을 갔어요. 엄청 오래 깊게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날따라 또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도 엄청 많이 내리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그런 밤에 산 속에 되게 조그마한 온천이 있는데, 그 추운 날에 노천탕이거든요. 탁 들었는데 집에 가기 싫더라고요. 여기가 좋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듣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목욕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되죠. 예배 드리고 딱 나갈 때 그렇게 돼야 돼요. 포근하다. 밖에 나가서 다시 좀 춥더라도 이렇게 방금 우리가 이렇게 탕에 있다가 나가면은 그 온기가 꽤나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춥잖아요. 그것처럼 이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이렇게 얻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어야 될 신이에요. 왜냐?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요. 자갈밭도 있고요.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게 평안입니다. 또 뭐가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실수가 없이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지람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때론 악신에 들린 사울왕을 가지고 다윗을 만들어내십니다. 정신이 완전 미쳐버린 요셉을 판 형들을 가지고 요셉을 만들어내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을 막을 위인이 없어요. 그게 확인될 때요, 우리는 평안합니다. 내 마음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눈앞에 있는 파도 같은 게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배에 탔기 때문에 우린 평안합니다. 또 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내주라는 게 뭐죠? 짐 싸갖고 와서 여기 사신 거예요. 잠깐 왔다가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주. 안에서 관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생각해봐. 틀렸어요? 다시 해보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절대 그 믿음 버리시면 안 됩니다. 혹 누가 질병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의사는 안 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꼭 하세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시간에 불러가시겠으나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죽음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가 뭐예요? 오히려 더 믿음을 고백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으로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어. 치유하실 수 있어. 하나님 고치실 수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으라는 것은 또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신발입니다. 신발. 우리가 신을 신는 것은 내가 이 신을 신고 이 여정을 잘 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신발을 뭔가 딱 신었을 때 벌써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녀가 축구화를 꺼내서 신기 시작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요? 축구하러 가겠네. 그렇죠? 러닝화를 신어요? 뛰러 가겠네. 등산화를 신습니다. 산 올라가겠네. 목적을 갖고 신발을 신어요. 전투화를 신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나? 이게 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는 우리 인생의 여정의 신발은 이 복음을 전할 신발이에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 잘 키우고 좋은 집 살고가 아니라 우리가 신는 신발은 뭡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입니다. 왜냐? 지금 내 주변에 다 불안과 염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그 가수가
뭐 자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울증에 계속 시달리다가 최근에 어젠가요? 죽었어요. 연예인들 많이 자살합니다. 그렇게 화려한데요. 그렇게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왜요? 불안해서요. 우울해서요. 참 많습니다. 그럼 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었지롱 하면서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하는 목적을 갖고 우리는 또 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힘 얻어서 잘 살자가 아니라 힘 얻어서 뭐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전도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전도라는 그런 큰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꾸 내가 먼저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힘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전쟁터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살려내야죠. 그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라 이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갑옷은 다 입었지만 그걸 하고 방패를 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고. 나 이거 입었으니까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 불화살을 지금 쏜대요. 불화살은 특징이 그냥 꽂혀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붙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의 공격을 불화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을 설명하고자 하냐? 보세요. 사단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딱 꽂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새끼를 깝니다. 그 생각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내 남편,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누구한테 줬어요? 남편에게도 줍니다. 죄는 번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입니다. 막는 정도가 아니라 불을 끄는 거예요. 소멸이에요. 소멸. 불을 꺼야 돼요. 그게 번지지 않도록 빨리 그 불의 근원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 부부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빨리 그 불의 근원을 껐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물이 이만큼 차있어요. 특히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물이 찼다라는 거 많이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물을 끄시겠습니까? 물을 푸겠습니까? 뭐부터 해야 되죠? 물을 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시작된지를 꺼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끈다고 해서 차 있는 물이 사라지진 않아요. 물을 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지금 이 모든 상황,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아, 사단이 지금 하나님 믿지 못하는 생각을 넣어줬구나. 이거부터 빨리 캐치하세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사실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뭐부터 하라는 거죠? 근원지예요. 아무리 내가 여기 불을 꺼도 불화살이 꽂힌 데에서부터 지금 불이 계속 번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근원을 먼저 막아야겠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방패인데 결국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예화가 뭐예요? 내가 낡은 밧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새 밧줄을 내려줬습니다. 훨씬 굵고 훨씬 튼튼하고, 그리고 이 밧줄을 잡으면 나는 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동의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잡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히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맞아. 저 밧줄 튼튼한 거 알겠어. 그래, 맞아. 저 밧줄 잡으면 되는 거 알겠어. 그리고 계속 이 밧줄을 붙잡고 있으면 우린 그걸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머리로 그래, 하나님께 의지하면 돼. 하나님께 맡기면 돼. 염려할 필요 없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동의해요. 문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내 현실에 돌아가서 이걸 못 잡아낸다고요. 그리고 잡아도 하나님은 그거 잡았으니까 땡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정말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그래서 모세한테 바로 앞에 서라 하기 이전에 뭐부터 시킵니까? 지팡이부터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뱀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뱀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일로 와. 꼬리 잡아.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알면 꼬리 잡으라고. 잡았어요. 어떻게 돼요?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네요. 손을 집어넣으래요. 빼니까 뭐예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라는 것으로 여겨졌던 게 나병이에요. 나병이야. 그럼 나 이제 내 인생 끝난 거야. 그럼 다시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이어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자꾸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누군가를 신뢰하려면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몇 번이라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지갑 맡기시겠어요? 그래도 몇 번이라도 본 사람한테 맡기겠죠. 내가 급한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신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말씀도 아니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판단하셔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알을 때,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붙잡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쌓이는 것,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믿음의 방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그 불화살이 나를 뚫지 못해요. 이거 갖추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아까 의의 후신경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원의 투구는 뭐가 될까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냐? 사단이 가장 신자를 공격하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근데 절묘하게도 그 마음과 생각이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심장을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심장 화살 맞으면 바로 죽죠. 또 머리 어때요? 내 총 맞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랍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마.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럼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내세적인 것. 쉽게 말하면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생각이요, 어떤 염려와 불안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보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누굽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하니까 네 모세잖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 우리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름은 내가 예수의 피로 사서 성령을 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구원의 확신 얘기했을 때 오늘 지금 천국 가 못 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건 뭐 죽은 다음에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아는 자답게 오늘을 바라보는 거죠. 아는 자답게 내가 어떤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빠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자녀답지 않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면 지옥 갈까 봐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자녀다운 게 아니잖아. 왕자가 몇 푼 가지고 고민하는 게 범죄가 아니라 그건 왕자답지 않은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내가 누군지,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린 바 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쓰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7번째로, 성경 우리 한번 깊게 보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냥 말씀의 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검, 곧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같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유일하게 지금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아 꺼져라 이렇게 능력으로 없애실 수도 있으셨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공격할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딱 하나씩 붙잡으시면 좋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가지고 있다가 사단의 불화살이 오잖아요. 그럼 땡 쳐내세요. 그걸로 쳐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 내가 딱 외우고 있다가 그렇지 불안의 생각이 딱 올 때 그 말씀으로 땡 쳐내시라고요. 그거 아니고는 쳐내지지가 않습니다. 같이 오늘 네 죽고 나 죽고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되지 말씀으로 쳐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복음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다 복음. 지금 제가 전신갑주 설명하면서 복음을 몇 번을 지금 설명했죠? 계속 복음 설명했죠. 복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여정, 만남, 모든 사건들을 복음을 가지고 무장하라 지금 이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